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셨으면 16절까지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인 놀랜드 헤이즈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흑인 가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까지 않지만 1900년 초반만 해도 흑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베를린에서 콘서트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거의 백인들이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이제 헤이즈가 노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노래를 집어치워라 하면서 누군가가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리고 쌍스러운 모욕감을 주면서 백인들은 침을 뱉으며 방석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헤이즈는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때 생각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헤이즈는 위로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뒤로 물러가야 되는가? 헤이즈는 물러가라고 모욕하는 청중 앞에 다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러자 소란스럽던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때 헤이즈는 흑인 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감동합니다.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헤이즈는 그날 성공적인 콘서트를 대성공을 거두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니 버림바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실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과 물러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2019년 마지막 날 이제 갔습니다. 자동으로 2020년에 해가 뜬다고 새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새해가 밝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새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헤이즈처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새 마음이 됐습니까?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거룩함의 새해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모습도 아름답겠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끝도 마무리 잘해야 하고 이제 시작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기뻐하는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어떤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기뻐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녀들에게는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잔잔한 채 하고 막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도 행동도 섬김도 희생도 인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얼마나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까? 마호멧, 부처, 공자, 온갖 신이 있습니다. 신사, 진자, 조상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멸망에 빠질 것이고 장차 무서운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과, 내가 마음에 든 사람과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서로 화평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하고 맞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뭐를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기도할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조금 거룩한 척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훌륭하다고 간증거리가 많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말을 점잖게 하고 예배를 점잖게 드리고 주일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란 항상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입니다. 헤이즈처럼, 흑인 가수 헤이즈처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서 겉으로만 말로만 점잖은 체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며 살도록 말씀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다움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게 되면 감정의 기복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감정이 불규칙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같아서 어떤 말에 또 얼굴을 붉힐지 몰라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무섭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언제나 편안한 사람이 되고 말을 붙이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화도 잘 내고 툭툭 내뱉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저 자기 말만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가시돋친 말을 내뱉던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늘 불안해하며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끊지 못하던 사람이 술과 담배를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깨끗함은 거룩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게 모든 행실에 변화된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019년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 입장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툭툭 내뱉고
안 돼요. 그렇게 계속 2020년을 살면.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할 때 나는 이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을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더 섬기는 삶을 살 거야 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선한 척해도 그것은 다 거짓뿐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 집이 없이 평생을 올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실 테지만,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책망받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거룩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랬는데 화를 안 내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같이 못돼 먹은
저와 여러분도 용납하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섬겼고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들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더 선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힘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날카롭게 말하고 교만한 행동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죄를 버리는 것 또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내 죄악을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하게 나의 못된 것을 인정하고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것 또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꼴 보기 싫다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못된 성질과 내 안에 있는 악과 죄를 더욱 보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못된 성질과 죄와 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택한 거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천국만 데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며 미쁘시며 신실하시며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인자가 있고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마음의 생각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 훈련받았다면 말도 행동도 거룩함도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닮은 생각과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키고 묵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언젠가 했던 예화지만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자네 교회 다닌다며? 그리스도인이 됐다며? 그렇다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얘기 좀 해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게나. 예수 믿는 친구가 글쎄 삼위일체? 나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씩이나 들었을 텐데.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잊어버렸어. 잘 모르겠는걸? 그럼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 이단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잘 모르겠어.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믿지 않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네. 그렇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성격도 개팍했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젠 나는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하게 됐네. 저녁마다 우리 자녀들은 내 아내는 나를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모두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일세. 그리고 나는 지독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나는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다 잊어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못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삶이 있다면 내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변화된 삶, 거룩한 자. 2020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2020년에는 더욱더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 36절을 한번 보고 읽고 듣고 마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홀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더 섬기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임을 알라고 말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